저에게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교회의 가장 높은 강대상 위에, 저희 교회랑은 다르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저희 할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한 계단이 한 5개, 6개 정도 올라가면 높은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강대상이 있고, 다시 강대상이 6개, 7개 올라가면 설교하는 강대상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촛대랑 이제 십자가가 있는 강대상이 있었죠. 말씀 전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있고, 주일학교에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네, 기억에 남아있고, 또 교회, 제가 목사 손주잖아요. 교회에서 막 뛰놀다가 교회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볼륨을 좀만 낮추셨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시합을 하다가 제가 턱을 긁었어요, 바닥에.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하면은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고 어떤 생각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교회는 굉장히 성스럽고 구별돼야만 했으며, 그렇지만은 반대로 동네에서 욕 엄청 하고 싸움 엄청 하는 아줌마도 오시고, 동네에서 술만 맨날 드시고 밤에 집 앞에서 바닥에 주무시던 아저씨도 오시고, 또 편지 배달하실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까끌까끌한 수염으로 제 얼굴을 막 문지르시던 그런 분도 오시고, 아마 누구나 교회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환영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보다 한국에서 교회를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겠지만 아마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이 이루어졌던 소중한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성찰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옛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대한,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 이 장소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지금의 접근이 아쉬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실 분들은 아시할 거예요. 이제 70년대, 80년도 어렵던 시절,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할머니들 여기서 쌈짓돈 꺼내서 헌금하시고, 성미를 모아서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 노가다 뛰어서 하루에 한 장씩 벽돌 사서 하시고, 또 막상 교회 건축할 때 되면은 오셔서 같이 건물을 지으시고, 그렇게 건축했던 기억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힘들게 건축했던 기억들이 저도 있고요. 또 그렇게 지은 교회를 위해서 이른 새벽 예배 4시 반, 저희는 5시 반이죠. 새벽 예배 4시 반, 그것을 위해서 3시 반, 4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지은 교회니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청소하시고, 아마 지금이랑은 다르게 당시의 교회는 집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곳이 아마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교회 건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교회 건물을 좀 잘 짓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게 됐던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큐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김민호 목사님께서 금요 요배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강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보는 사람, 보는 시간, 나이대 혹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라도 항상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마음이 함께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벽 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진 데 걸린 시간은 52일이라고 합니다. 이 52일이라는 시간은 한 도시의 성벽을 건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해냅니다. 그들은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잠을 참아내면서 경비를 서고 함께 일하고 함께 견뎌내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남아있던 자와 귀환한 사람이 함께 신앙 공동체의 회복, 개혁, 말씀 순종을 이뤄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보면 3장은 본격적인 성벽 건축의 일을 기록합니다. 1장, 2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음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시간과 인력,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 늦은 시각 홀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둘러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던 그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물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차 귀환자입니다. 유대인들의 1차 귀환은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보고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과 성벽, 불탄 성문을 보고 슬퍼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에 앞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홀로 늦은 밤 성벽을 보면서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장면이 본문 3장입니다. 이 3장 성벽 재건에 등장한 3장에는 총 38명의 이름 42개의 서로 다른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십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제일 먼저 양문을 재건합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에 있는 문이었고 또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 들어다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성벽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석을 보니 이게 아마 이 기둥을 잇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되게 비슷한 발음이라고 합니다. 구별하다는 말.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 성별이라는 말, 구별하여 드림이란 뜻이 이 자리에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냅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주체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공사를 시작하며 그들은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옴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성별하여 나아감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로 시작해야 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성벽의 공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제사장을 이어서 유대인이 아닌 여리고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리고 건축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이, 여인들까지도 함께 나와 성벽 건축에 동참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이 있더라도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으로,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단 한 가지 고백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아직도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좋은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랑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돼. 딴소리 하더라. 내가 하는 건 알아듣는 건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평화, 화평의 시간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내 영혼아 평안하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쉽고 넓고 편한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이의 구원을 이루심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용서하고 참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회복하듯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회복되어지는 성벽이,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교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듯이,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